오늘 공독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굽시 뻗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편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이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 아시나요? 알려드릴까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먼저 부자가 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 부자가 산다는 것을 알고 직접 찾아가서 간곡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청년이 마음에 들었는지 부자는 바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 마당 한쪽에 있는 키 큰 감나무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설명도 없이 무조건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니까 궁금했지만 그대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부자는 두 번째로 지시합니다. 두 손으로 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보라고. 체력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청년은 또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부자는 세 번째로 지시를 내립니다. 한 손을 가지에서 놓으라고. 청년은 이제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서 나머지 손도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청년은 이 한 손마저도 놓아버리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부자가 말합니다. 바로 그거야. 지금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듯이 앞으로 자네에게 들어오는 돈은 그 손에서 절대 놓으면 안 되네. 그렇게 돈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게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 간단하죠? 단순해 보이나? 사실 여기에서 돈을 놓지 않으려는 그 뭔가 치열한 집착, 애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치열하고 필사적으로 임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정도로 치열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세게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가 본 적 있습니까? 발목 정도야 그냥 지나갈 수 있죠. 무릎 정도의 깊이의 물도 쉽지는 않지만 조심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벅지에서 허리 정도 깊이는 어떨까요? 아마 그 물살에 금방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센 물살을
건널 때는 휩쓸리지 않으려고 묵직한 그 돌덩이를 안고서 건너곤 했습니다. 평소에 돌덩이를 안고서 다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 무거운 돌이 오히려 거센 물살을 건너게 하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이야기죠. 살면서 저마다 감당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무거운 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가족들을 돌보고 생계를 위해 하는 일들이 여러모로 버겁고 힘들 때가 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슴 벅차게 뭔가 좀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이내 습관이 되고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내려놓으면 훨씬 홀가분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도 가족과 일이 있다는 것, 나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그것이 무겁다고는 하지만 달리 보면 그 일이 오히려 거친 세파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귀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기꺼이 떠안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결코 우리가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 무거워도 안고 가야 하는 것들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모세와 아론도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경험이 없는 2세대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지역은 이미 자리를 잡은 원주민들이 있어 땅을 차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경계가 바로 요단강이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중요한 전환기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때도 홍해를 건넜죠. 그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 1세대 심리와 요단강 앞에선 2세대 때의 심리 상태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들도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들 마음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지나야 구원과 해방이 있고 요단을 건너야만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강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강 건너에는 새로운 약속을 이루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장애물들과 험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만 합니다. 언약을 이루어야 하고 땅을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 됩니다. 신앙의 여정 역시 강을 건너는 것과 유사하죠. 만만하지 않으나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또 건넌 후에는 어떻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해야 돼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도자 여호수아라면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싸움을 해야 한다면 당연 전투 준비를 해야겠죠. 무기를 만들고 갑옷도 준비하고 누구는 선발대, 누구는 후발대 이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이 전반부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43장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와 실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그때가 되었어요. 14절 보실까요? 14절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는요 철저히 대열과 진영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할 때는 제일 앞에 선두에 서게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선두에 서게 한 것일까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대신 언약궤입니다. 지팡이든 언약궤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은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준비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닥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전부 동원하여 꾸려갑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준비와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서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지만 실제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예, 항상 아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놓쳤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 놓쳤다 하는 그런 뒤늦은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일이든 일머리를 알아야 잘 되죠. 그렇듯이 신앙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앞서셔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이후 이스라엘은요 모든 전투에서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행진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언약궤를 앞서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실제적인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그 언약, 계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거주할 땅을 주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궤는요, 깃발이 됩니다. 방향을 표시하고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지만 언약궤를 백성들도 언약궤를 따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머무는 거죠. 가나안에 죽은 우상들과 달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강을 건너도록 직접 물속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구기운동을 보면 뛰어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은 그 움직임을 보면 압니다. 혼자서 하는 운동은 모르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하는 운동을 이렇게 TV나 우리 운동장에서 볼 때 그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보면 압니다. 잘하는 팀은요. 모든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줄을 같이 메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아주 균형 있게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 간격과 움직임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 점수를 잃고 마는 거죠. 몇 명이든지 하나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면 그 경기에서 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야 했어요. 언약궤를 따라 정확히 말해서 이 언약을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파코 팔모라는 스승은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은 혼인 언약을 맺는 것과 같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대상과 약속을 맺는 것으로. 혼인 언약이에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온 정성과 관심과 선의를 가지고 맺는 언약이다. 약속은 여러분 새끼손가락 걸고 맺는 약속도 그렇지만 중요한 계약과 언약 역시 온 정성과 관심과 선의를 갖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에서 이 정도라면 믿음의 언약은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어떤 언약이든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언약에 동참했다면 온 힘을 다하여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언약을 앞서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언약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물이 요단강의 수위는 어느 정도였냐면 언덕에 넘칠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놓지 않는 이상 맨몸으로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렀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첨벙, 첨벙, 첨벙. 그 다음의 모습을 16절이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5절의 마지막 단어는 잠기자입니다. 그 다음 16절의 첫 단어는 곧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는 것과 강물이 그친 것은 연속 동작이에요. 실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기록하는데 잠기자 곧 연속 동작으로 나옵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물이 그쳤다.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죠. 그러나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물이 아무리 깊고 거세게 흐른다 해도 하나님이 지나실 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멈추게 하신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역사에 멈추지 않고 제갈 길로 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죄인이었을 때는 주님을 거역했어요. 빛에서 등지고 빛을 무시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 인생은 자기 욕심과 야망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른 산업화로 생태 환경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을 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어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려면 지구가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이거 엄연한 현실입니다. 수억 년 동안 형성된 산을 잘라내고 수천 년 이루어진 숲을 없애고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있던 빙하가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로 이루어진 세상이 인간들의 속도로 인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구원의 언약이지 파괴하는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아갈 때 인간 탐욕의 강물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이라는 깊은 시면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멈추고
십자가로 죽음의 강을 건너셨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 식민지라는 커다란 강 앞에 섰을 때 비폭력으로 건넜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종신형을 받고서도 인종차별이라는 가혹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9월 말 우리 제천 지역의 선비들과 백성들은요, 군사력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 제국에 항거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거칠게 흐르는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했을까요?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냉혹한 현실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든 세상은 욕망의 바다를 향해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유혹의 손길은 교묘하고 차별은 더 커지고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도 이 광야와 같기에 머물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회피하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자니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상류를 향해 계속 헤엄을 치죠.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의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걱정, 근심도 그치고 두려움도 그치고 욕심도 그치고 어떤 세상의 강물도 그 앞에서 멈추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참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목회자의 소명이 바로 이거구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매주일 또 새벽 주어진 그 준비를 할 때마다 어떨 때는 참 뭔가 이렇게 충만해서 잘 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마른 행주를 이렇게 짜내듯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나의 소명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저는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설교자만 그럴까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은요,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처럼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맨 채로 서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모릅니다. 그들이 서 있던 시간은 백성이 모두 건널 때까지입니다. 30분일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깨가 걸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하고 다리는 후들거렸을 겁니다. 온 몸에 심한 피로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참 군복무 시절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고생스럽고 힘들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저에겐 참 귀한 교훈을 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군복무 시절에 기수단을 했어요. 기수단. 이 기수단이 뭔지 아시나요? 기수단이 뭐냐면 부대 행사 때마다 국기, 태극기, 사단기, 부대기 이런 여러 개의 깃발들을 담당한 사람들이 기수단입니다. 근데 이 깃발을 들고 올림픽 때 이렇게 입장하듯이 할까요? 군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수단은 몇 명이든지 그 움직임이 똑같아야 하고 절도 있고 위험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그냥 하면 될까요? 안 그래요. 평소에
3명이든 5명이든 몇 명이든 아주 그냥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높이, 또 걷는 그 속도, 보폭,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훈련도 힘들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언제냐면 바로 서 있을 때예요. 네. 길을 들고 부대장이 혹은 사단장이 어느 중요한 분이 저기에서 이렇게 연설할 때 뭐 표창도 하고 뭐 무슨 그 의식을 행하는 동안 부대기를 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평균 30-40분 정도를 서 있어야 되는데요. 움직여서도 안 되고 깃발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깃발은 바람 불 때만 흔들려야지 서 있는 이 길을 들고 있는 담당자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막 이렇게 어지럼증이 생겨서 쓰러졌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릎이 후들댔고 온몸이 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수들은 단지 깃발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태극기는 나라를 상징했고요. 부대기는 부대 전체를 상징했습니다. 이 깃발이 상징하는 무게는요, 상징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 3장에서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는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오롯이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이죠. 몸은 힘들어도 한편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은 사명감으로 충실했을 겁니다. 요단강이 그치고 마른 땅으로 지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들이 맨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 온몸을 통하여서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표시자, 언약 성취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고 싸울 때에는 선두에 놓여서 앞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제일 앞에 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유행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한 2-3달 이렇게 있다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나갈 기미는 없고 유행과 또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수천 명의 감염자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대구로 몰려갔죠.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고서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데 한 외신 기자가 대구의 계명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거기를 취재하고 간호사들과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기자가 근무 교대하는 간호사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잠깐 소감을 들은 이렇게 물은 것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간호사들의 얼굴 사진이 있는데요. 모습이 어떨까요? 8시간 동안 방호복 입고 벗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참 뭐 볼만하겠죠. 그런데도 찍었는데 그 얼굴 표정들이 참 맑아요. 밝고 그 얼굴들마다 아주 특징 있는 것, 공통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들의 이마와 콧등에 반창고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하고 방호복 이거를 쓰고 있으니까 그 쓰여지는 이마에 상처가 생기고 여기 콧등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것을 꺼주로 대고 반창고로 붙이고 아프지 않게, 쓸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기자는 그 반창고를요 영광의 배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짧지만 힘있게 저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합시다. 노력하고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맙시다. 기운 내세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요. 곧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받아야 될 말들을, 들어야 될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반창고 붙인 그 얼굴들은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피로가 쌓여가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마른 땅에 굳게 선 사명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분들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사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어서 우리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가 아니라 묵묵하게 자기 사명, 자기 역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있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강물은 여전히 세차게 흐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유혹과 위협이 온다 해도 이 언약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언약궤를 함께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려놓지 마시고 요단강에 굳게 선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강물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이 땅에 굳게 서 있는 구원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된 것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차게 흐르는 현실의 강물 앞에서 두려워 서 있기만 합니다.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에게서 주저하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여러 준비를 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메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주님, 인생들의 탐욕과 욕망의 강물이 주님 앞에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들을 축복하시고 언약으로 굳게 서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